하이델베르크 기론문답 주연할 제29주입니다. 제78문답, 79문답을 참고하겠습니다. 제78문답,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머리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주의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 주신 피와 인인 것처럼 비록 주의 만찬의 떡이 성례의 본질과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9문답.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회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만찬으로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영혼의 참 음식과 음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하게 이 보이는 표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거룩한 표들을 우리의 입으로 받는 것처럼 확실히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참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그냥 성찬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또 주의 식탁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하지만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로드 서플, 그러니까 주님의 저녁 식사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때는 로드 테이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주님의 식탁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신앙 고백 속에서 또 어떤 교리적인 체계에 쓸 때는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써요. 거룩한 교제. 그러니까 성찬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교제다 이렇게 직접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의 식탁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실제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굉장히 신비하고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주님과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냥 어떻게 영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의 성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정말 주를 참 주로 의지하고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신령한 교제다 또는 그런 거룩한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만찬의 참된 진리에 대한 고백이 뭔가 절대 마술적인 처방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기적이다라는 소주를 삼아서 하나님 그런답 주의 날 제29주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특별히 마술적인 처방이다라고 할 때는 막 카톨릭의 화채설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인데 화채설에서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신부를 통해서 신부의 손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직접 신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일으킨다. 또는 신비한 마술적 효과 이상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결과가 무엇인가, 성찬을 받는 효과가 무엇인가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이게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천년의 세월 동안 아니면 지금도 다시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까지 진행해온 세월이 또 천년이잖아요. 그럼 무려 2000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기론문답이 일단 종교개혁을 분위기를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신비한 약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약 효과.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어떤 약이 나한테 좋은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이렇게 좀 째고 이렇게 꼬맸는데도 거기다 대고 이제 금방 뭐 항생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페니실린 계통의 어떤 약을 먹어야 빨리 아물고 또 다른 병균이 침입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의학적인 그런 처방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약효가 있는 거잖아요. 약효가. 그런 물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단순한 물질적인 효과에 넘어서서
만약에 이런 가루 같은 것이나 이런 정제나 하여튼 정말 물질이잖아. 거기에 우리 육신적인 요소가 거기에 무슨 DNA가 있다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약을 잘 조합을 하면 그게 몸에 이렇게 뭐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대부분 약이 그렇죠. 물론 생약 같은 경우는 식물성이나 아니면 동물성에서 얻는 것도 있어요. 약이. 어떻게든 얻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사람이라는 또 세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는 물질이 그냥 몸에 들어와서 직접 효과를 내는 것인데 이것이 음식과 똑같은 효과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음식이 공장에서 막 나온 걸 먹지는 않죠.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공장에서 막 나오는 걸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농산품이 아닌데 과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밀가루가 들어간 거니까 이것도 농산품에 연결되어서 된 거죠. 뭐 잘 모르는가 본데 저만큼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어떤 공장에서 기계 생산하듯이 아니면 무슨 작품을 생산하듯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나? 어쨌든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효과를 낸다 또는 심지어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할지라도 유기적인 효과를 낸다. 우리 몸에 효과를 내는 거니까 그런 효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걸 그 이상을 좀 더 연장시킨 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어떤 사고를 자꾸 이해가다 보면 이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피조계에 제한된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주를 섬기는 차원에서 일한다면 아까 같이 예수님이 친히 아무리 이 땅에서 절름발이고 무슨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일거에 그냥 낫게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땅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절름발을 고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다리 관절약을 일단 집어넣어야 되고 또 아니면 뭐 마사지도 해야 되고 아니면 막 나름대로 조금 자꾸 운동도 해야 되고 약간의 기구를 도움을 입어가지고 어떻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AD 1세기 같으면은 이게 그런 정도의 어떤 민, 민간 처방? 민간 처방으로 해야 되나? 단방요법이라는 게 전혀 없이 물론 팔레스타인도 그게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우술소를 이렇게 씻는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전에 내려오는 방법론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 의학이 생각할 수 없는 경지까지 완벽하게 치료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육신을 치료했다. 완벽하게 질병을 치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죄의 근원을 그 육신의 질병의 근원을 치료했다는 것이 죄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지. 뭐 그분이 육신의 질병, 그럼 아예 이스라엘 통째로 놓고 아니면 이스라엘만 통째로 우리도 계속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금방도 우리가 사죄 첫 번째 오전 예배 시간은 사죄 효과가 온 세상의 죄를 속하고 남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죄만 속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냥 완벽하게 집당성을 딱 놓고 65, 78개 인류 놓고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죠. 왜 못하겠어요, 주님이. 세상도 만드신 분이신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뜻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서양 땅에 절름발이나 다른 여타의 질병, 고질병을 고쳤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을 눈앞에 둔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교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고 재창조 세계, 구속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현장에 보여준 것이 그런 집단 치료, 단체 치료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카톨릭이라는 세계가 뭐가 빠졌긴 빠졌구나. 뭐가 빠졌겠어요? 피족의 생리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게 하늘 위에 하늘 삼천천에 주님이 계신 그분을 자꾸 끌어내려서라도 우리와 같이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의 종교적인 완성,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강렬하게 띠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꾸 그리스도를 땅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것 때문에 온 천하에 만천하에 교회 머리가 되셨고 하늘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얻으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땅으로 캬 끌어내려서 강단 옆에 두고 강단 아래에 두고 이렇게 떡과 포도주와 겸해서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집요한 사고방식이 있구나. 왜 집요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인가. 피조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피조계의 생리를 못 벗어나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피조개 생리를 못 벗어나니까 겨우 벗어난다는 것이 약간 신비적인 방식, 약간 마술적인 방식인데 그 신비나 마술도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피조색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에 계신 주님과의 어떤 거룩한 교제라고 할까 그런 신비한 교통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카톨릭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왜 무려 중세 천년이 그랬고 지금까지도 중세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할지라도 왜 카톨릭은 근본적으로 이 표적의 생리를 못 벗어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만 문제가 그 흑암의 기품에 있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 상황에서는 절대 천하 누구라도 교황 곱하기 100개 있어도 안 돼요. 교황 곱하기 100개가 있어도 안 되면 교황 밑에 있는 수많은 사례들 그거 1억 개 있고 막 60억 개가 있어도 안 돼요. 모든 온 인류를 교황화해도 안 돼요. 왜? 피조물이니까. 그럼 여러분과 나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우리 AP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성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찬이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진짜 초라한 떡과 포도주가 제시가 되는 거지만 그 신령한 하나님이 그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늘 부자에 연결되어 있고 하늘 성소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거 우리한테 참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치체계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절대 피조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마치 피조물을 뛰어넘으면 어떤 논리가 똑같아요? 과학적 사고방식하는 사람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처우에 그 진짜 천지분간 모르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막 몇 개는 막 툭 뛰어내려고 하고 막 뭐 세상 무슨 건지도 모르고 막 뛰어내려고 하지. 정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삶의 경험 있는 사람은 아무 데서 못 뛰어내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계단도 함부로 못 내려가요. 못 뛰어다녀요. 그냥 천천히 쉬어가면서 내려가는 것이지.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을 막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교리를 세우고 그들이 나름대로 교회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피조물 세계 안의 법칙 안에서 자기들 세계를 모색하는 거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술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젖먹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시니까 이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는 막 그런 말을 했다가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콧방귀도 안 낄 뿐만 아니라 정말 조롱하고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친 정도가 아니죠. 무관심하죠.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친히 그 방법으로만 세상과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 이것이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개혁교에서 특별히 카톨릭의 어떤 우리가 보통 우리는 보통 성례나 특별히 성례 안에 포함된 세례나 성찰 얘기를 할 때 또 구약 전체나 신약을 얘기를 할 때 그걸 개혁교적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카브넌트 포뮬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다. 이걸 이제 카브넌트 언약이라는 말 쓰고 포뮬라가 공식이니까 카브넌트 포뮬라고 쓰는 것인데 이 카톨릭이나 일반 복음주의의 이 필요세계 안에서 제한된 사고방식을 하고 제한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약간의 꾸며요.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요. 성찬을 행할 때도 영성체를 주는 것인데 그 영성체를 준다고 할 때 절대 포도주는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흘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가루 눈곱만큼의 가루도 안 떨어지게끔 잘 조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 손한테 이렇게 딱 받아먹도록 하는 것인데 그걸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번 좀 보세요. 그 영성체 행할 때 어떻게 의식이 행해지는 건지를. 신부가 막 옆에 또 고조 들은 사람이 막 하게 막 흰 옷 입고 검은 옷 입고 막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폼을 잡아요. 일단 장엄하게 폼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장엄하게 폼을 잡아도 성식에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 장엄한 광경으로만 압도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요. 왜? 앉아있는 사람도 성신이 없거든요. 성신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신 인도하면 저 바보 천치 같은 저렇게 어떤 것도 자리 뛰쳐나가야 되는 거지. 그 신부들이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 품위를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권위를 세워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거 가만히 편하다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야지. 거짓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까지 목사가 무당 같은 짓 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목사니까 끝까지 봐주자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뭐 이단 사이비가 목사가 나타나도 저 분명히 목사 아닌데 저 별짓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정상적인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셔 받고 성례 내주시에 따라서 참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절대 피조물에 제한된 방식으로 현실 생각하지 않아요. 피조물을 뛰어넘는 생각을 늘 한다. 왜 피조계를 지배하는 하고 정복하는 논리가 있고 그런 체계가 있고 그런 주님의 분명한 우리 계시가 있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피조물에 제한된 걸 카톨릭에서 뭐라고 그러는 것인가 참 쉽게 만들어진 종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막 굉장히 장엄하게 꾸미고 막 여기는 절대 접근 불가라고 해놓고 막 또 신부들도 막 뭐 신부 사제 서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직접 보세요. 적당하게 목사 우리는 목사 세울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직접 세울 뿐만 아니라 약간의 형식 갖춰도 이웃교 목사가 와서 그냥 같이 기도할 때 손을 얹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 인직시라고 해서 막 무슨 대단하게 생색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네, 저도 그때가 언젠가는 잘 모르겠지만 교황이 왔을 때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때는 요때다 하고는 교황에게 막 직접 사제 서품을 받는 것인데 뭐 연병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디 그때가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해놓은 입은 사제 후보자들이 땅에 딱 쫙 엎드리잖아요. 공지에서 딱 찍으면 하얀색이 땅에 딱 공지에서 딱 엎드리는 상태가 돼요. 딱 엎드려서 마치 신비한 광경을 연출하는 것처럼 연출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고아원 양성하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피약하게 살면서도 예식은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장엄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여러분과는 이제 알아요. 아니까 카톨릭으로 안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거기 가면 더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고 막 그 재미도 있고 막 거기 가면 막 훨씬 더 인생을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 이유가 왜 그러는 것인가? 그게 거짓인 걸 아니까. 그게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친히 거기에 은혜를 안 주신다. 주님이 당시의 영으로 더 이상 믿음을 안 익히신다. 거기는 그래서 마술적인 방식과 심리적인 방식 외에는 그 어떤 결과도 없다. 그럼 마술과 신비는 결국은 돌고 돌지만 막 뭐 약간의 신을 의지하는 거, 약간의 신 앞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모색된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온 건 자기 자신이고 물질 세계, 육신 세계죠. 내가 거꾸로 육신의 세계, 이 필요 세계가 근본적으로 엄청난 죄와 비참을 얼룩져 있으니까 죄와 비참을 얼룩진 세계 말고 그래서 막 먹고 사는 게 찌들리고 돈에 찌들리고 막 세상에 찌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찌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신령한 질 속에서 전혀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신비한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세자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알렉산드나 뭐 알렉산드 이상의 10개의 알렉산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세계는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종국까지 통일시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크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인류를 자기 수하에 자기를 신으로 모시고 자기가 믿는 신과 더불어서 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모색한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냥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 되게 하신 경우도 있고 결국은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고 근데 우리가 섬기는 주는 절대 그런 것에 구속되실 분이 아니니까 그 어두운 현실, 막막한 현실, 절대 반대의 현실 앞에서도 도도하게 자기를 그 아기를 데리고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절대 우리는 쉽게 만들어진 마술적이고 물질적인 종교가 아니다. 세상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진 종교니까 사람끼리는 잘 통해요. 왜 사람들이 저 대교가 아닌 데서 막 몰린 줄 아세요? 잘 통해 서로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아요 서로. 목사도 막 축복해주면 자기도 가서 물질세계 가서 또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받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계니까 또 세상적인 차원에서 크게 별나지 않아요. 그냥 그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또 그들 가운데 상당히 내놓으라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니까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별 차이가 구별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은 전혀 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계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계고 마귀에게 속한 세계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게 주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가 있으면 뭔가 생각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고 몸이 아니 극한 생활 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은 얼마나 낫게 하실 분이지만 나를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만히 두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어찌됐든 의학적으로 막 돈을 못 벌어가지고 막 어느 입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의사 잘난 의사 못 만나다 입원했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병의 독사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못하게 있어요. 병에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말아갖고 번들한 육체 가지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픈 것이 약이 되니까 아픈 것이 영혼의 귀감이 되고 그 영혼 살린이 되니까 나를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냥 아프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주셨는가를 끝까지 생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주시는 섬기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그걸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꼭 건강하면 춥고 막 아프면 건강 많이 갖고 5만 병을 다 돌아다니면서 5만 약 다 취해가면서 먹어가면서 팽팽하게 건강하면 뭐 할 거냐고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게 주님의 뜻과 수의 나라를 도모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미미하고 초라한 여건인데 아까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뭐 힘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대로 조금 따라가다가 어른들 흉내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제대로 흉내를 내면 그것도 참 주님 써주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그냥 써주신 건 아니잖아요. 구약적인 근거가 있고 시편에 예언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 친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으신 것이고 그들의 입에 찬송을 두신 것이고. 그럼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신실하기 때문에 내 입에 고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입에다 조금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넣어주시, 포도를 넣어주시, 내 입에 툭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생각이 달라져요. 내 영혼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떡과 포도만 먹고 그냥 메밀고 가버리니까 내 인생에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톡톡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이건 나다. 넌 내 거다라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자꾸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송목사가 그냥 10년 된 송목사, 5년 된 송목사가 아닌 것이 나한테 정확히 되니까 나도 목숨 걸고 남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니까 지가 배운 거 갖고 먹고 살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지혜를 주시니까 자꾸 뭔가 새롭게 해주시니까 오죽하면 AI를 통해서 이것도 먼저 챙겨서 살라니까 너 이제 AI 거 돌려보라고. 그것도 효과가 있더라고. 최근에 AI는 최첨단 과학의 산물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옆에 붙어갖고 막 누가 버리켜줄 사람이 요새는 없어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AI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 월요 모임에서 AI 돌려서 요새는 어설픈 사람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막 경력 스펙 쌓고 막 실력 있게 취직하는 사람보다 그거 다 돌리는 사람이 직장에 취직된다고. 근데 그 말 가만히 들으니까 그럼 나도 써야지. 근데 하필이면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사본학을 원본을 찾아야 되겠는데 원본을 뭐 변준길 교수가 아무리 자기가 배우고 왔다 그래도 진짜 원본이 필요한데, 그래서 막 인터넷 막 뒤지니까 또 반부르한 목사가 원본을 쓴 게 있더라고요. 비잔티 사본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공인 사본인데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내가 혼자 그 번역하는 게 힘들어서 한번 돌려보라고. 그랬더니 또 내 책상 앞에 다 와 있어요. 그게 현대 과학이 주는 혜택이에요. 현대 문명이 주는 혜택. 그럼 내가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나에게 그 초점이 있으니까 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 단어가 됐는가 안 됐는가. 표시 하나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AI가 돌려줘도 지가 맹탕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AI가 수많은 자료를 뺑뺑 돌려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낸다 한들 그거 자기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고 세상 역사에 더군다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이런 걸 여러분과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 위대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구나. 이건 송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적어도 송목사를 인정하고 그냥 송목사한테 배우고만 있어도, 제가 월요 모임이나 화학 모임 생각할 때 그래요. 그분들은 해결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또 자기들은 안 간다고 하지만 교단은 갔어요. 이미 교단은 또 200만 서명운동 200만 뭐 집회에 참석을 하죠. 근데 자기들은 안 가고 버티고는 있어요. 옛날 김홍정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죠. 캐나다에서 열심히 당신들은 목회라고 해봤자 뭐 1900사람 앉혀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김홍정 목사님 당시에. 내가 가봐도 집안 식구 외에는 2사람인가 밖에 없어요. 그 집안 식구 딸 둘과 사이
그 다음에 아들도 이제 나중에는 뭐야 워싱턴 쪽 그쪽에 있는 큰 아들이 있었고 LA 쪽에 있는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빨리 또 죽었죠. 굉장히 유명한 나사 항공국에 근무하는 박사였는데 빨리 죽었어요. 큰 아들까지 먼 길을 따라서 주일날 와요. 그러면 겨우 큰 아들 내외간 뭐 약간 아들들이 있고 작은 딸, 큰 딸 내외간 그 애기들이 많지도 않아요. 몇 사람이 있고 그러면 끼케야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참 동네방네 소문이 나니까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한인 목사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최근에 그 헝가리에 있던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목회 그만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형제간들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한참 마트에 형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에 캐셔 한참 하다가 마침 한인교회가 비었어요. 한인교회가 비었으니까 이제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려고 막 저한테 자꾸 질문을 넣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누가 와서 기도하냐 아니야 기도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배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근데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해줬어요. 목사가 시중에가 주관하는 것이다 뭐셨지 나더니 그 모목사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잘못 가도 멀리 가도 너무나 멀리 갔네요. 그렇게 써있어요. 자기가 약간 교회도 목회도 해보고 뭐 일생 목자로 살아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한 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원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와 똑같은 이치로 김홍정 목사님 책을 읽은 사람들이 김홍정 목사한테 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서 내리라고. 여러분의 현실이 뭐가 똑같은 것인가? 아니 그래도 현실은 유지해야 되죠. 아직은 내가 뭐 함부로 뭐 명분이 없어서 그들을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 가판에서 서쪽으로 백날 가도 그 배는 동쪽으로 가지. 김 목사님 하신 얘기. 가능한 그 배가 어느 항구에 빨리 머물러 갈 생각해서 항구에 머물 때 빨리 내리라고. 그 말이 뭔 말인가 지금도 몰라요. 목사님.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내일 모레가 은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생각을 나눌 때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을 똑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충분히 동감을 해서 막 그 나이도 있고 막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할 때 목사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목사도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공부를 해요? 나이가 이미 진이 빠지고 이미 할 일도 많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건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여러분과 나도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일정 시간 지나가면 막 일을 못 하잖아요. 얼마만큼은 매니저먼트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계 가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 글자 하나에 문장 하나에 휴지 하나에 막 매달려서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매달려 있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가르쳐 준 거냐고.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이끄시니까 그 생각이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절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설득력 있고 내가 논리력 물론 없잖아.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주님이 그걸 써주시니까 천만 다행인 것이지. 내가 가진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마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 마음을 다 붙잡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미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나를 계속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목사가 뭔 소리를 해도 그냥 저 말이 맞다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너무나 신비한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생명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초우주와도 다를 바가 없는 모든 피조계를 초월하는 그런 정도의 주님의 독특한 능력과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볼일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해서 못난 인생이 절대 아닌 것이다. 만약에 다윗처럼 생각을 한다면 다윗도 그 당시에 시점 8편을 지었을 때 어떤 시에 있었는가. 다윗은 어떤 평생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는 현장을 다 뒤져봐도 그렇게 대단히 화려한 인생은 아니에요. 집안사만 생각을 해봐도 풍비박산된 집안인 것이고 집안이 풍비박산되는데 다윗이 막 의연하게 막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살았겠냐고. 아들 하나도 챙기지 못해갖고 쩔쩔매는 사람인데. 그러면 부모라는 것은 다윗 직분을 그만두고라도 부모라고 생각할 때는 날마다 속이 상하는 것이고 날마다 가슴이 아픈 것이고 날마다 그냥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지. 다윗이라고 막
10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막, 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건건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구속을 의지하고, 사건건마다 그 모든 감정과 모든 삶의 요소를 다 승화시켜서 시로 만들고, 기도로 만들고, 찬소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다윗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지. 똑같은 위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똑같은 동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다윗은 고품 위의 삶이고, 우리는 맨날 밑바닥에서 헤매는 삶을 부르시는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만한 역량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만한 능력으로 부르신 것이지, 그렇게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그냥, 그 어설픈 인생, 조금 우물쭈물하다 그만두라는 인생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성찬만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왜 카톨릭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그 잘해봤자 공제설밖에 안 되고 루터가 공제설이었으니까 아니면 화채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흑암이 기부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정리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애굽적 상황과 똑같다. 애굽적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자기들의 신을 치는 10가지 재앙을 내릴지라도 안 보내잖아요. 왜?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 바로에게 끝까지 남아있고 바로를 배후해서 마귀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자기 심정대로 하면 딱 빨리 놨어야 돼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빨리 풀어주고 빨리 해방시켜주고 그냥 좀 적게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그나마 애굽이라는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그거 고집하다가 똑같이 망한 거 아니에요. 뭐 특별 뭐 예를 들면 병거가 아주 특수부대인데 최고의 그야말로 전 세계로 호령할 만한 애굽 제국을 뒤흔들 만한 그런 큰 군사력이었는데 일시에 그냥 홍해에 빠져 다 죽은 거잖아요. 총력을 기울여서 마지막 수를 써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와서 기었고 우리 노동력을 삼아야 되겠다. 저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구성을 다 완성을 했고 애국 제국으로서의 명성을 찌랄리가 됐는데 저 노예가 다 빠져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까?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여러분과 나도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다. 직장 상사는 여러분과 나를 쓸모없는 데까지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가치가 없어 빨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격적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가진 것이 없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소중한 인격자로 상대해 주신다. 그게 거룩한 교제. 풀도 없는 인간을 상대해 주시고 최고의 인격자로 상대해 주시고 다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필수 분자로 상대해 주시고 성찬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입고 있는 한 네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임을 절대 놓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완벽하게 책임진다. 단순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 분명해 보여서 그럼 역사의 마지막 뭐 과연 다시 우리가 그때가 되면 뭐 다 부활할 테니까 그때가 되면 주님이 이래서 나로 하여금 그냥 병도 안 낫게 해주시고 돈도 못 벌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이름도 못 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상태로 집요하게 살게 해주셨군요.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내 인간적인 역량으로 한다면 세상 못난이에 불과할 텐데 세상 구석지에 어느 속에 처박힌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텐데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그리고 영광의 부활을 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어린 양의 뭐 혼인잔치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라고 성찬이 주어진 것이고 성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전부구나 완전한 구속주의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이름을 대신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대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께서는 성찬이라는 독특한 예식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또 성신의 인도에 의해서만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께서는 마치 이번에도 그 멀리 계신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분이 숙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옛날에도 다 뭐 평생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 해본 가락이지만 그래도 저와 관계를 가지면서 자꾸 이것저것 이제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성찬이 뭔가 그걸
여러분과 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찬은 뭔가를 옆 사람한테 딱 한마디 딱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과거에 방화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혁교회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 개혁교회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방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딱 여러분 옛날 글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고 사람은 작게 생각하는 게 개혁교라고.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고백서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방화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혁교회 하는 사람 하자 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 목사들이 온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연구해갖고 딱 생각하는 말이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개혁교회라고. 그럼 여러분과는 성찬을 옆 사람이 물어보면 하다못해 이웃교회 식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떡과 포도를 잘 먹으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세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여러분과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실은 결국은 종합적으로 언제 혼잔치를 염두에 두지 않는 한 뼈중에 뼈 살중에 살로 우리가 완성돼 가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절대 내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몸과 영혼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장 냉철하게 가장 풍부하게 가장 확고부동하게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예를 들면 목사가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배병을 하고 배분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병은 떡벽자니까 떡을 분배한다. 배 잘한다. 떡 잔을 분배한다. 그래서 배병 배잔이라는 말 쓰는 것인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숫자가 많으니까 전부 집사 다 동원시켜갖고 막 빼기 돌리는 거예요. 잔을 막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왜 떡을 떼야 되는 것인가? 왜 잔을 나눠야 되는가는 잊어버렸어요. 빨리 이 대중을 어떤 예식을 빨리 치르고 빨리 청소를 해야 돼. 빨리 거두는 것에 관심이 많지. 그러니까 잔을 딱 만들어 빨리 요새는 막 단도 조그맣게 갖고 막 금방 다 만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더군다나 일회용 잔이 많이 생겼어요. 딱 끝에 하고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울 필요도 없어요. 이제 치울 필요도 없어. 교회가 그렇게 지금 변질돼 가요.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 가능하겠냐고. 물질적인 교제는 뭐가 똑같아요? 상대방의 호주머니에 돈이 내 돈에 들어오기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머리를 잘 써야 들어와요. 영업 사원이면 영업 사원대로 직장인 직장대로 그 돈이 내 돈이 아닌데 그 내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신경 써야 되겠어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거기까지가 먹고 사는 것이 인격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인격이고 우리가 요런부터 무덤까지가 다 인격이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다 풀어가는 거야. 우리는 직장 상사 돈 나오는 그 줄만 매달고 막 보일 때만 아이 서비스가 되든지 립 서비스가 되든지 막 알랑거리고 막 돈 잘한 척 해가지고 간신히 월급 받고 살잖아요. 다시 돈 몇 푼 얻어갖고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완벽한 헌신이 있고 완벽한 사랑이 있고 완벽한 주께 나를 드림이 있고 주님 나를 끝까지 인정해 주심이 있고 성경을 살펴주심이 있고 나는 잡다한 그 누추한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살펴서 희생해주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뼈중에 뼈로 살중에 살로 만들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비한 교제가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 보이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래서 성찬을 막 장로 집사 마음에 대원을 넣고 막 떼가지로 막 주는 게 성찬이 아니고 그 의미를 잘 새겨서 목사가 그걸 잘 새겨줘야 그래서 장로나 목집사가 함부로 가담하는 게 아니고 집사도 겨우 가담하는 것은 씻는 일을 가담하는 거고 이게 베푸는 거 가담하는 거 장로도 안 내는 것만 가담하는 것이지 성찬에 막 따져가지고 목사 없어도 성찬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가 직접 진미하는 것이 가장 원칙인 것이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교회가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 사역자를 세우셨는가 그 뜻도 놓쳐버리고 편의주의로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요 근래 들은 소식은 그런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갖춰놓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카톨릭은 더 화려하겠죠. 그렇게 챙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떡이란다. 빵 남으면 막 땅에 묻을까 말까 포도 나오면 뭐 어떻게 처리할까 뭐 그것까지 고민해가면서 막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딱 사다가 그냥 일회용으로 딱 풀어주면 끝나요. 아마 내가 생각하건대 이제는 잔과 그런 것만 일회용이 안 되고 완벽하게 성찬 전체가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어설프게 교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완벽하게 미학적이고 그럼 더 알차게 자기들은 알차게 성찬식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목사는 티를 딱 내고 이제 거룩하게 뭐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 것처럼 처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교제다. 전 생애적인 교제다. 전 역사적인 교제고 하늘과 땅의 연결이 있고 그야말로 역사의 전체 역사의 영광의 종점을 향한 그런 신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서 이런 걸 나는 이 성찬이 주님과의 그 마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인간적으로 막 조금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비한 참으로 기적 이상의 기적이 발생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을 상대해 주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가까이 상대해 주시는가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얼마나 쉽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상대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상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이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아멘.